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초전성당의 마지노 요셉 신부라고 합니다. 오늘 주임 신부님께서 특별히 저를 여기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됐네요. 우리 주임 신부님하고는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남미에 선교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처음 맡은 본당이 사수성당이었거든요. 그때는 사수성당이 없었는데 제가 와서 이제 지었어요. 그때 신자분들을 누가 농갈라 주신나 아마 매천성당 계시던 여기 본당 신부님이 이제 당신 매천성당에 있는 신자들 중에 사수성당 신자들을 농갈라 줬어요. 그러고는 또 헤어졌다가 저 포항의 사대리구에서 우리 신부님은 사무국장 하시고 저는 복음화 담당해가 또 만나가 한 2년 같이 있었습니다. 그 인연이 돼갖고 오늘 여기 불러주시네요. 그래, 오늘 내일 우리 데이트 하시다 데이트. 그래요.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은총이 아닌 부분은 없지요. 하지만 이 은총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먼저 조금은 도모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은총이란 무엇인가? 정말 많이 쓰는 단어인데 책 제목 중에 그런 것도 있죠.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이런 말도 씁니다. 그죠? 근데 사실 우리 신앙인들, 특히나 가톨릭 신앙인들은 우리가 익숙해하게 쓰는 것들을 사실상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죠. 미사 와나오노, 아이 몰래 누가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하나, 때되면 나가는 기지 뭐 하는 겁니다. 그죠? 뭐 묵주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그 각단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거 몰라도 이미 몸이 익숙해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은총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을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힘도 얻고 이 세상의 것들을 유용하게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그 가운데 대표격이 이제 3가지가 있죠. 돈, 명예, 권력입니다. 흔히 남성들은 돈하고 권력에, 여성들은 돈하고 명예에, 물론 뭐 그렇게 나눠지라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럽니다. 자매님들 모여가지고 서로 명예를 부추겨 주려고 난리잖아. 어머야 오늘 화장 잘못 딱 하면 하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그죠? 막 우리 남편이 요번에 뭐 갔다 오면서 내한테 백 하나 사줬나 하면 옆에 자매들이 전부 다 어머야 합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명예를 추구하는 과정들인 거죠. 우리 형제님들은 또 이제 권력, 힘을 딱 쥐고 누리는 걸 은근슬쩍이 좋아합니다. 천주교는 좀 예외긴 해요. 개신교는 서로 장로 못대가 난린데 여는 봉사직 좀 해달라 하면 은지요 하지요. 우리는 막 시킬까봐 겁을 슬슬 내고 그거는 안 시켜줄까봐 섭섭해가 난립니다. 그죠? 그리고 누구나 다 사랑하는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이거는 예외 없이 다 사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하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이런 가시적이고 현세적인 세상의 힘을 도외시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은총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누구예요? 유수한 양반 가문들입니다. 정약용 들어봤죠? 정약종 뭐 이런 사람들 그죠? 어떻게 됐어요? 그 얼마 전에 영화 자산어복 하는 영화 나왔잖아. 유배 가는 기라. 예. 뭐 니 양반이라 부자라 상관없어. 천주 믿는다고 니 그거 안 믿는다 캐. 그러면 내가 관직도 주고 할게. 아니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나라에 임금님이 계시듯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분명히 계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버리고 어찌 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니 저 유배가! 해가 흑산도 보내고 망합니까? 그죠? 그리고 심할 때는 어때요? 한티 순교 성지 가보셨죠? 그 이름 없는 무덤이 천지빛깔입니다. 완주하세요. 포졸들이 와 한날 올라왔는기라 그라이끼네 도망친다고 가다가 없고 가다가 엄마가 칼을 띡 맞고 아도 목이 띡 잘리고 그래 같이 득 누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무덤을 발굴해 보니까 예리한 것이 이 뼈에 닿은 흔적이 있어서 이건 분명히 순교자 무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명 순교자 무덤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바보들이다, 그죠? 엄마 안 믿는다 하고 차 아프지? 그를 뭐 도망을 가갖고 산구석에 가갖고 수출 끄어갖고 옹기를 끄어가 산다고 하다가 거기서도 또 죽을 뿐어, 그죠? 이 뭐한 짓이고 뭐 하는 짓일까요? 은총을 갈구하는 생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당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내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은총에 갈급해서 그 은총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변의 시선 때문에 아이고 내 그래도 이 성당 30년 토백인데 안 나가면 주변에서 내보고 뭐라 하겠노? 걔가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총을 바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변의 시선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삐지마 냉담합니다. 은총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은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되는 조력, 힘입니다. 이걸 지니고 사는 사람은 설령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세상에서 누릴 걸 누리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내면으로 갖추고 있는 그 열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 열망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총의 영역이 없는 사람은 오늘 복음에 나오듯이 개와 돼지들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자, 이제 준비한 강론으로 들어갈게요. 지금까지는 뜸들이기였어요. 뜸 들었지요? 원래 밥 하려고 하면 뜸 들여야 됩니다. 쿡쿡 알죠? 여러분 밥솥. 예? 한참을 이 발발거리 갖고 안에 기압이 빡 차야 그 다음에 피쉬 하면서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안 합니까? 그지요? 왜 이래 잘할까요? 내가 맨날 하는 게 이게 우리 본당에 시간이 없어서 내가 밥하고 내가 청소하고 내가 빨래하고 다 합니다. 자매님들은 내 앞에서 힘들다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은 주부기만 하지 저는 주부면서 본당 신부까지 다 하거든. 예. 해보이 빌까 아니더라고. 세탁기가 다 하고 밥솥이 다 하고 옷에는 또 청소도 무슨 청소기 로봇 청소기가 있어가 바닥 청소 정도는 다 도와줍니다. 예. 없는 분 하나 사이서 좋더라. 예. 자, 개들과 돼지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복음의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성경은 인간 가운데에서 초월성, 제가 말한 초월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 파트입니다. 은총을 감지하는 능력이에요.
세상의 악인들조차도 돈이 좋은 건 알아요. 세상에 돈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돈을 써보면 좋거든. 한 900만 원짜리 경차 타고 열에 쫓게 다니다가 한 5천만 원짜리 되는 무슨 좋은 차 SUV 하나 타고 이래 가마 요새는 고속도로 가마 지가 막 핸들도 잡아주고 막 거리도 재주고 막 난리 북새통이에요. 자율주행 단계가 이제 슬슬 올라가마 이제 나중에는 그냥 앞에만 치다보고 있으면 돼. 그래서 자율주행 더 비싸고 좋은 거 하마 이제 나중에 옆 사람하고 얘기 막 하면서 가도 됩니다. 그러면 어때? 피나고 좋아요. 옛날에 미친 듯이 신경을 써가 혹시나 어디 박을까 조심을 막 하던 거를 편안하게 갈 수 있거든. 그라이 뭐가 좋아? 돈이 좋아. 온 천지가 돈 벌러 가는 기라요. 근데 은총이 좋은 줄을 알까요? 현대 성소가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은총에 대한 초월적인 감각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없이 살아도 하느님에게 사랑받는다는 그 은총에 대한 감각 때문이라도 신학교를 가고 수도원에 갔단 말입니다. 지금은 왜 가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할 거 없어. 그나마 부모들이 뭐 합니까? 야, 니 신학교나 가라 이겁니다. 그라이 디디한 게 신학교 들어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카이. 볼이 불그레한 똘똘한 놈, 그 놈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그런 친구를 선별을 해서 신학교를 보내야지 나한테 있는 좋은 것 중에 만물을 하느님께 바쳐야지. 아이고 니는 뭐 결혼도 뭐 하겠고 인물도 개파이고. 사실 제가 좀 그렇죠. 내가 알아. 좋은 인물은 아닌 거 알아. 근데요 신부가 인물이 너무 좋으면 그것도 안 돼. 자꾸 옷을 벗더라고. 아가씨들이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신부님이 있으면 옆에 앉으려고도 안 하잖아. 아직 초전이 그렇거든요. 같이 식사하자 하고 밥 먹으면 내 앞에 아무도 안 앉아. 네. 사제를 아직도 존중한단 말입니다. 근데 요새는 안 그래. 신부네 항상 막 치고 막 만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막 나중에 옷 벗고 없다 할기네 그 신부가. 달기 든다 할기네요. 이거는 아직 뭐 대구 시본당 가운데서 약간은 외곽지 느낌이 딱 나네. 예? 어르신들이 좀 많네. 그냥 여도 성소 지킴이들이 많네. 좋아요. 좋은 성당이에요. 근데 저런 시내본당 가면 이래 이쁜 아가씨가 중간에 탁 앉아 있으면 빛이 확 난다 카있기네. 가슴이 콩닥콩닥해. 초월성 얘기해야 뭔 딴소리하고 앉았노?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좋은 것들, 세속적인 좋은 것들을 넘어선 영역을 바라볼 줄 아는 시야, 그 초월성을 바라보는 시야를 갖춰야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는 사람이 나오고 천사가 나오고 인간이 나오고 동물들이 나옵니다. 동물들 중에는 길짐승, 들짐승, 날짐승 이런 구분점들이 있죠. 성경이 말하는 그 동물들은 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냐? 초월성에 대한 감각이 없는 인간들을 동물의 수준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복음만 해도 그렇죠.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저 집에 개 키우거든요. 복돌이라고 쪼매난 하얀 강아지 한 마리 있습니다. 과한테 거룩한 것을 주지 마. 거룩한 것을 어째 줄 낀데.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개들은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없죠. 개가 내 들어왔다고 어머 신부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아멘하고 합니까? 우리 강아지는 내가 훈련시키가 합니다. 강아지는 주인하기 나름이라. 그러니까 야는 내가 여래 들고 아멘해 가마 이래 합니다. 자,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동물 수준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뭐가? 초월성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 말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미사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초월성에 대한 것을 향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좋은 분들이에요. 신부가 어떻든 기분 나쁜 게 있건 없건
미사에서 내가 얻는 은총의 값은 똑같단 말입니다. 뭐 어디 예수님이 어디 좋은 신부 있는 데는 성체 안에 당신의 몸을 한 90% 담아주고 무슨 바리스타가 뭐 기분 나쁜 신부 있는 데는 당신의 거룩한 몸을 뭐 한 20%만 섞어주나? 세상 그런 데가 어딨노? 성체가 다 똑같지. 근데 사람들 중에는 이런 인간적인 관점에 사로잡혀서 저 신부 있는 동안 내 성당 안 나간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개와 돼지들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것에 대한 감각이 존재하지 않는 이들, 세속적인 영역으로만 모든 것을 식별하려고 드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넘어갑시다. 자,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별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현세적인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세요? 유럽에는 이런 본당들이 운영이 되다가 유럽에는 본당들이 너무 많거든요. 성당이 막 우후죽순으로 막 있습니다. 골목골목마다 성당이 한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왜 됩니까?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지금 우리 교구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90년대, 2000년대 해보이소. 바글바글 했다 아이가 아들 맞지요? 대구 전체에 애들이 넘쳐났단 말이에요. 고등학교도 잘 되고 막 초등학교 막 한 반에 막 50명씩 집어넣고 막 오전반 오후반 해서고 그렇게 샀단 말입니다. 지금 어때? 지금 요거지 뭐. 다들 머리 희끗희끗해 해가 그나마 자매님들 다행이다. 와 염색 기술이 발달을 많이 했어. 그거 아이마 벌써 희끗희끗할 거를 억지로 물을 들이갖고 젊어 빌랐고 그지요. 그래 옆집 아줌마한테 엄마야 머리 새로 하고 왔네. 한 10년은 젊어 빈다. 70 빼기 10 해봐야 60인데. 그래서 근데 그 소리 듣고 싶어가 그게 다 뭡니까? 초월성에 대한 감각보다도 현세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싶다는 거죠. 거룩한 것은 자 그래서 유럽의 그 수많은 성당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카페로 변합니다. 또 심한 데는 스케이트장, 그 아들 그 스케이트보드 있잖아요. 그거 타면서 시멘트로 이래 발라갖고 둥그렇게 만들어 놨잖아. 성당 안을 그래 만들어 놔보는 거예요. 아이마 심할 때는 디스코텍까지 합니다. 벽에 성상 그대로 박혀있는데 스테인드 글라스 그대로 있는데 그 짓거리를 그 성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떨 것 같아요? 모르지. 어떻게 될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복음 안 전하잖아요. 그죠? 때대마 어긋직합니다. 그죠? 개신교 신자들 또 심할 때는 이단들 신천지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는 판에 우리는 우리 아들조차도 안 끌어와. 아이고 신부님 예 놔둬서 때대마 다시 나오겠지요. 옛날에 전부 다 세례받고 교리교사 하던 아들이 전신만신 저 서울가 냉담하고 있다 갈기네. 내 새끼도 안 끌어오는데 너무 자식을 어떻게 성당을 데리고 오겠어요. 그러니 자꾸 퇴색되는 거예요. 남은 거 갖고 서로 농갈라 먹게 하고 있는 기라 갈수록 노후화되고 갈수록 기력이 쇠해지고 그러니 더 재미없어지고 의미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긴박감을 누가 느끼느냐? 제가 보기엔 별로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고 막 없이 조용하니 더 좋다. 옛날에 꼭꼭 들어차갖고 옆 사람 땀 냄새 날 땐 불편했는데 한 사람당 한 자리씩 더 앉으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죠? 큰일 났어. 사람은 몸으로 늙는 게 아닙니다. 영혼으로 늙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의욕이 없고 더 이상의 생활할 의욕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 이미 늙는 겁니다. 이 늙음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어요. 거룩한 것은 오직 초자연적인 시야와 초자연적인 법칙 속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사를 드리는 곳,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가끔 가다가 왜 길가에 가다가 무슨 석재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그 중간에 불상도 있고, 무슨 동물상도 있고, 천하대장군도 있고, 그 옆에 성모상도 같이 떡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거 지나가면서 인사해야 되나? 아니라, 그거는 그냥 돌비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런 성당에 와서 주교님이 여기서 미사를 드리면서 성전을 축복하고 그 축복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거룩함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거룩함은 오직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들에 의해서만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바로 우리들이죠. 오직 인간 안에 내재된 영혼, 그리고 그 영혼만이 고유하게 지닐 수 있는 신앙을 통해서만 거룩함이 쥐어질 수 있고 감지될 수 있는 겁니다. 물을 소커리로 담을 수 있습니까? 못 담죠. 구멍이 뻥뻥 뚫리는데 뭔 놈 물을 담노? 그죠? 물을 담으려고 하면 구멍이 꽉 막힌 사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을 갖고 와야 물을 담아낼 수 있죠. 거룩함을 담는데 물질적인 것으로 담아내지 못한단 말입니다. 거룩함은 거룩한 영혼을 통해서 담아내는 거죠. 같은 사제가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신자들의 품평이 달라집니다. 누구는 그 사제를 존중합니다. 사제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사제 직분 때문에, 그가 가진 사제직의 품위 때문에 존중을 하는 거죠. 하지만 다른 누구는 무슨 미슐랭 음식점가 맛보듯이 이 사제 저 신부님 강론은 내 맘에 좀 든다 하고 아이고 저 신부님 강론은 재미없다 개사고 난리라. 그래 별점 주고 평점 주고 기분 나쁘면 교구에 투소도 넣어보고 난리북새통입니다. 그 사제가 변한 게 아니죠. 그 사제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내면에 존재하는 신앙감이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감각이 없는 사람을 통칭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개와 돼지로, 제가 사실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내가 온다는 걸 까먹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초전성당에 개띠 신분하고 돼지띠 신분이 정말 많거든요. 내가 이거 강론하다 그분들 상처받는 거 아닌가? 그래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을 오늘 나를 여기 보내주시네. 혹시 개띠 돼지띠 없죠? 몰라, 또 있을 수도 있지. 누가 안 오고, 그죠? 58년이 개띠라면서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런 감각이 없는 이들에게 거룩한 것, 우리의 진주를 함부로 던져주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조언하는 겁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이죠. 만일 세상에서 돈 버는 기술을 알려준다. 이건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기에 걸려 넘어가죠. 먼 놈 주식을 사마 그 주식이 점점 올라갔고 이윤이 100%가 되고 200%가 될 것이다. 가있기네 전신만신 돈 들고 가갖고 그 가르침을 열심히 들으면서 돈을 막 갖다 낸다. 제가 보기 세상에서 돈 버는 건 사기꾼들이에요. 성실하게 땀 흘려갖고 열심히 벌어가 사기꾼들이 다 빨아먹는 기라. 그러니 있을 때 맛있는 거 사드시고 어이? 놀러도 좀 다리에 힘 있을 때 댕기시고 하이소. 뭔 놈 애끼 갖고 나중에 사기 득 당해가 그래 갖고 툭툭 털고 나오면 또 모르겠다. 그래 툭툭 털고 나옵니까? 평생을 두고 꼼시키고 욕하면서 속에 불이 확 타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옥이 딴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불이 붙어 있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면 나중에 우리의 육신을 벗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불타오르고 있다면 그 상태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리 두드려 맞고 옥에가 치고 배가 파산되고, 이거 제 말이 아니라 바오로 사도 얘기죠. 암만 세상에서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하느님 속에 평온하게 머물러 있는 영혼이라면
하늘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고스란히 적용되는 거죠.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때 편안해야 된단 말입니다. 잘 때 그놈 못잤습네 그리고 내 반드시 내 이 당한 수모를 갚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자는 사람은 이미 지옥을 사는 거예요. 낮에 열심히 저만키로 이래 강론할 때 진짜 막 이래 하고 나면 땀이 쪽 빠지거든요. 그래도 오늘 밤에 집에 가 자마 피나네. 그죠? 와, 보람 있는 삶이었잖아. 운전하는 것도 뒤이고 다시 운전에 돌아가는 것도 뒤이고 하겠지만서도 신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가 자리에 몸을 누이는 사제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원래 누구든지 제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제일 편한 거예요.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해야 되고 아빠는 아빠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빨래는 뭐같이 산더미같이 갖다 놓고는 뭐 한다고? 성당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되나? 아유, 그런 사람 이번 당은 없겠죠. 딴 번 나오면 좋은 게 눈치 볼 게 하나도 없어. 왜? 나는 여러분을 몰라. 왜 사는지, 뭐 집이 어떤 모양인지 본당 신부는요 이래 강론 뭐합니다. 왜? 뭐 얘기하려고 하면 아 맞다 그 사람이 얼마 전에 그것 때문에 고민 상담했지. 그럼 그 얘기 예쁘면 왜 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겠노. 그죠? 저 신부 저거요 저 내 얼마 전에 했는 얘기 갖고 적한다 하면서 나 오늘 마음이 피나네. 나는 여러분을 몰라. 네. 마음대로 얘기하다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적인 기술을 연마시켜준다. 세상에서 돈 버는 기술을 가르쳐준다. 사람들은 미친 듯이 그걸 배우려고 애를 쓸 겁니다. 실제로 뭐 잘 나가는 일타 강사들 버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부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잖아요. 그럼 뭐 페라리도 한 대 생기나? 언제? 일거리만 늘어, 일거리만. 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개신교는 자영업이고 천주교는 관공선거. 알죠? 그라이 개신교 목사님들은 날린기라. 신방도 다녀야 되고 막 가정 방문해가 아이고 와 교회 안 나오셨어요. 이렇게가 한 명이라도 더 붙들어가 멀리 이사를 가도 우리 교회 나오도록 그래 만들어야 되고 천주교는 어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일 하나 안 하나 때 되면 월급 나온 게 열심히 하나 표도 안 나고 그러면 안 되죠. 왜? 우리는 은총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수록 그 은총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증폭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보시는 하느님께서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되갚아 주실 것이다. 이 말을 신뢰하고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거룩한 이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더 확장시키고 명예를 증진시키고 권력을 늘리는 것을 귀가 솔깃해서 듣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확장시키는 것에 마음 떨림을 느껴야 되고 그것을 더 듣고 배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은 이쪽에 속한 사람들, 세속적인 가치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던져져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걸 받고서도 임마 이거 지금 내한테 뭐라 하노? 하고는 도리어 그들을 물어뜯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세속에 놓인 사람들이 영적 가르침을 받는다. 그건 곧 자신들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상황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여러분 백발은요 노년의 영광이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느님 안에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는 것은 그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내적 가치를 지니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날의 소위 말하는 어르신들, 그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내 아직 안 늙었다, 내 아직 할 일 많다 이러면서 끝까지 버팅기면서 자신의 세속적인 활락을 조금이라도 더 증진시키려고 기를 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후자입니다. 제가 사수성당 있을 때 얘기인데요. 본당에 어르신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만 65세 넘으면 공식 노인이고요. 에? 지하철 공짜로 탈 수 있잖아. 그거 다 70 넘고 80 넘고 하면 노인 아닙니까? 그래서 어르신 했더니 나보고 갑니다. 신부님, 어르신 아닙니다. 아니, 어르신 아니면 뭔데? 그러니까 다른 자매들이 형님이라 불러야 된대. 형님, 언니, 누나 하면 기분 좋은가 봐. 사람의 삶에는 단계들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은 당연히 성장의 단계죠. 그리고 젊음의 시절, 중장년의 시절은 삶을 증진시키고 다져나가는 단계입니다. 노년이 왜 존재할까요? 성장에 반대되는 시기를 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것들이 조금씩 퇴화되어 나갑니다. 그죠? 눈도 침침, 코도 침침, 입도 침침, 귀도 침침, 전부 다 침침 안 합니까? 그죠? 왜 그럴까요? 세속적인 것에서 점차 멀어지면서 은총에 눈 떠가라는 하느님의 원대한 계획인 겁니다. 영적인 갈증을 느끼라고, 그것을 더욱더 증진시켜 나가라는 초대인데, 100세 시대 개삼에 좋은 거는 왜든 또 사물났고 건강식품을 먹었지 사가, 세라젬 의료기까지 사가, 막 집에 막 물건들이 넘쳐나온다, 쓰도 안 하는 거를. 그게 다 뭐 때문이에요? 미련 때문인가? 이런 신부 처음 봤죠? 원래 신부님 조용한데, 그죠? 벌써 시간 지났는데 5분만 더 줬어. 마무리는 하고 끝내야 안 되겠나, 그죠? 내한테 30분이라 했거든요, 주인 신부님이. 그래요. 벌써 시간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가치들을, 이 영적인 가치, 초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전해주는 이들을 물어뜯습니다.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공격하려는 게 아닌데 살리려는 것인데,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갈망해야 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감각을 일깨워주고 그들을 자신들이 빠져들고 있는 세속의 어두움에서 건져내주려는 건데,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본당에 보통 그래요. 본당에 흔히 말하는 좋은 신부님이다 하면 뭐든지 허허허허허 하는 신부님이 좋은 신부님입니다. 근데 그 신부님의 문제는 뭘까요? 강단이 없어서 신자들이 와갖고 술 한잔 하자 하면 허허허 하고 한잔하고 저거 뭐 하자 허허허 그 하다가 어떻게 돼? 나중에 휘떡 구부러집니다. 아프단 말이에요. 자기를 돌보지도 못하고 또 뭔가 강단 있게 결정을 내려야 되고 뭘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다 뒤로 빠져버리고, 이러니 신자들이 더 북새통이 됩니다. 난리예요, 난리. 서로 간의 내적인 갈등이 더 심화되고 누군가 중간에서 중심을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신부님이 오잖아요. 본당에 와서 정돈을 해나갑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것 중에 이건 좋으니까 더 살립시다. 하지만 이렇게 하신 것은 올바르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일 미사 마치고 무조건 저를 초대해서 식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소주를 한 잔씩 먹이시는데 이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형제님들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밤 11시 이후에는 형제님들끼리 지나친 음주회는 삼가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형제님들이 아이고 신부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익할 것 같습니까? 언지 저 신부 저거 뭐야? 지금까지 우리 성당에서 어떻게 왔는지 하나도 모르네? 이러면서 꼬롬하이 치다 봅니다. 몬테빠지가. 그러니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전하는 사제, 예언자는 항상 핍박을 감내해야 됩니다. 물어 뜯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진주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눈머니는 눈을 뜨게 해주고, 나병 환자는 낫게 해주고, 다리 저는 이는 일으켜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느님 나라의 가르침을 전했죠. 어딜 가나. 왜 죽었을까요? 당대 지도자들이 절마 저거 뭐야? 그 전까지만 해도 신자들이 우중이었고 우매한 군중이었고, 우리가 하자 하는 대로 돈 내라 하면 돈을 빠바박 내고, 희생제물 내라 하면 막 송아지 잡아갖고 제대 막 바치고 했는데, 저 사람이 어디 막 그렇게 안 가르치네? 자기의 인기를 영합하는 것 같네? 야, 우리 장사 다 끊긴다. 절마 죽이. 그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당대 대제사장들,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소위 말하는 식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여지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찾아보기는 드물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웬만한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본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공동체별로 예를 들어서 무슨 교리교사회가 있다. 근데 그 교리교사회가 지금까지 막 악습에 물들어 있었던 겁니다. 토요일 저녁에 회의 마치고 나면 자기들끼리 술을 먹고 막 새벽 3시까지 막 그거를 매주 반복하는데, 누가 와서 우리 이러지 말자 했을 때 그 사람 말 앞에 아이고 너무 고맙다, 우리한테 이런 가르침을 줘서 하겠습니까? 저거 새로 들어가갖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척하고 앉았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재밌게 해왔는데. 이런 얘기를 덜 할걸요. 레지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우리 자매님들 레지오, 그죠? 레지오 마치고 나왔고 어디 모이가 차 한잔하면서 그 데레사 있나? 하면서 가가 남편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때 갑자기 어떤 자매가 우리 자매님들 이제 이런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카마 앵가이 좋아하겠다, 그죠? 그게 삶의 유일한 낙인데.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마음으로 신앙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요소에 진정으로 목말라 하며 그것들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상대의 꼬투리를 잡고 물어 뜯을 생각으로 화나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의 화를 주체할 수 없으니까 남들이 행복한 꼬라지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분노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야 자기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때 유일하게 마약 맞은 것처럼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엄청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내면이 막 미친 듯이 어둠에 불타올라서 그 어둠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켜서 그들을 불행하게 해야 자기가 그때야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영혼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사실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비난하고 욕하는 게 훨씬 쉽고 재미도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어디 누구 잘한다는 얘기 하는 적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누구 꼬투리 잡아갖고 잘근 껌 씹듯이 씹어야 맛이 있지. 그걸 뒷담화라고 험담이라고 하죠. 이 세 치열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지체는 죄를 지으면 그것만 끊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혀는 온몸을 불태워버립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빠져드는 그 길은 훨씬 더 널찍한 길이 됩니다. 편편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심심해. 그러니까 온
온갖 뉴스들 다 끌어와가지고, 심지어 정치적인 뉴스들 다 끌어와가지고 막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미친 듯이 욕하고 있어요. 절마 때문에 그렇다고. 왼쪽은 왼쪽대로,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서로 분노해가지고 자기들 탓이라고, 상대 탓이라고 막 욕을 합니다. 널찍한 길이죠. 누구나 다 가려는 길입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신나고요. 같은 편이 되는 거죠. 스포츠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 편이 이기면 나도 기쁘고 지면 나도 슬프고 그런 거잖아요. 같은 편이라서 그래요. 스포츠에서는 그게 괜찮은데 일상 안에서 그러고 있는 사람이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식별력이 있어야죠. 잘하는 일에 같이 긍정해주고 바람직하지 못한 일에는 합당한 비평을 해야 되는데 우리 편이니까 뭐든지 좋은 거야, 우리 편이 하는 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굉장히 험하고 그 길이 엄청 좁은 겁니다. 성경이 없는 소리 하지는 않겠죠. 모두가 성당에 나오지만 그 가운데 누구는 드러높여지고 누구는 남겨지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죠? 침대에 두 사람이 누워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우리의 내면이 어떤 성향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초월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되는 거죠. 거룩함을 모르는 개, 돼지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오히려 거룩함에 맛들이고 시련 가운데서도 참된 의미를 찾아나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합시다. 시간 많이 빼서 죄송합니다. 딱 10분 더 쓰십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